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새로운 의식이 발달되면서 인생이 정말 별것도 아니로구나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을 때에는 참 진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 믿는 것도 아니고 2년 믿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정상적인 그 성장이 막혀서 이제 더 이상 자람이 없고 거기에 정지가 되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인데 성장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그 안에서 바라볼 게 없다. 잘한 게 뭐가 있냐. 우리와 뭐가 다르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혈육 간에도 뭐 열심히 예수 믿어봤대자 지들끼리만 좋아하지 뭐 다른 사람들 쳐다나 보나 뭐 이런 식의 말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웃에서 예수 믿는 것들 자기들끼리는 좋은지 몰라도 우리하고는 상대도 안 해.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제 어떻게 보면 악평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 수치다. 내 소치고.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내가 잘 되기를 기다린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출해. 뭔가 달라. 이렇게 이방인들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은 다 움켜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풀어놓아 주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주사나를 굴려가면서 계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그렇지 않고 대를 주어도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예수 믿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못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 성도들 안에서 아주 예민하게 금방 느끼는 거예요. 저건 뭐 누구나 다 저렇게 할 수 있지. 기도 생활을 안 해도 어떤 직분이 훌륭하지 않아도 저 정도 수준은 다 가질 수 있지.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거죠. 원래 수도원은 직분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쫓아가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직분이 높아서 우리가 생각하듯 계급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래도 한 교회의 장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아버지죠. 영적 생활에 체험이 많고 성령과 싸우며 다투며 자아가 정복됐던 사건들이 많은, 그래서 그 앞에 가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느끼면서 존경이 저절로 나가는, 그거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위치 정도의 자격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모습이 있다. 그러므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래서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 앞에 가면 함부로 대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저는 아주 미숙한 게 참 많아요. 특히도 이렇게 이제 공동체 생활에 대하여 전 참 많이 미숙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단체적인 것의 의미보다는 저는 개인적인 의미를 많이 가져요. 하나가 잘 되면 또 하나가 잘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은 잘 되어 나가기가 참 어렵다. 그런데 개인은 하나니까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가 변한다. 또 하나가 변한다. 또 하나가 변한다. 이렇게 개인별로 변화를 가져온다면 단체는 어느 결인가 변화 속에 있지만 단체가 한꺼번에 변화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다. 여기를 찾는 분들이 가끔 질문하는 것.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그렇게.
이번에도 어떤 이제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죠. 교회는 천층만층의 사람이야. 천층만층의 사람을 다 똑같은 말씀으로 공급한다는 게 참 어렵지. 어느 사람은 100% 가깝게, 어느 사람은 70%, 어느 사람은 30%, 아주 다양한 비율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마다 그 영혼은 자기 위치에서 만족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다가 쓴 물만 나가면 도리질을 하면서 안 받으려고 한다. 이래서 우리는 결핍에 걸렸다. 십자가를 못 이기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이 결핍에 걸려가지고 거부의 중독이 되어 있다. 거부의 중독. 난 못해. 나는 안 해. 왜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서 내가 더 해야 돼? 이런 거부의 중독이 걸려서 자원하는 심령 생각하지 못하다. 지금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들쑥날쑥으로 자기의 고집에 맞춰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로서 흥황하지 못한다. 진리는 배척을 받은 지가 오래됐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좋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라서 무조건 좋으냐? 결코 아니다. 극도로 발달한 이 사회는 하나님을 놓고도 타산한다. 하나님을 놓고도 계산한다. 한 가정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자식과 부모는 계산한다. 그러한 시대를 만난 우리는 그냥 이상하게 예수 믿어도 교회만 나가면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다. 앞으로 갈수록 양에서 이리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 끄집어낼 수 있을까? 참 어렵다. 이제 나 하나가 예수를 바로 믿어 이방 나라였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 성민이 됐다, 선민이 됐다, 유대인이 됐다 하자. 여기에서 성령과 연합된 인격이 아니면 쓴물도 예, 단물도 예, 신물도 예. 어떤 것이라도 내 환경에서 나에게 닥쳐온다면 그래? 라고 죄를 크게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게 흡수돼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거부부터 하고 온다. 그것은 내 욕심의 사건이 안 찬다는 뜻이다. 내 욕심의 모든 문제가 어느 정도 차야 그래? 하면서 좋아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 있는데도 나는 아직도 이방인이다. 그게 슬픈 소리예요. 예. 예수님 안 오셨을 때는 이방이라는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금이 가져 있었죠. 경계가 분명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분간하지 아니하셨다. 이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구분하지 아니하셨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분해 놓았던 이방인과 성민이라는 선민이라는 경계치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너지고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나 나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서 통일이 됐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자녀라는 입장에서의 우리들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찌 몰라도 그래도 다릅니다. 진지하고 뭔가 서로가 염려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받은 자로서의 자격과 의미가 좀 더 있기를 바라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 바르게 믿는다 그러면 기쁜 거예요. 어머, 그래? 그럼 오직 좋아. 이렇게 나오지만 예수 믿으나 마나 그래요. 이런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럴 수는 없어. 구원받고 성령이 영혼 안에 있으면 그럴 수는 없어.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되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모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는 몸에 큰 상처를 받으시면서 전체의 할례를 선민이며 성민이라는 내용을 실제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오상을 입으시면서 그는 전체의 할례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할례 받은 사람으로 출발하게 됐고 할례 받은 사람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할례 받은 귀냐? 그 내용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할례 받은 혀냐?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 표현돼야 된다. 할례 받은 눈이냐? 거룩한 것을 볼 줄 알고 선택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할례 받은 나와 여러분은 어떤 면만 할례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체적으로 할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내면의 인격 안을 다 할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볼 때는 미숙한 점이 많고 아직 성숙한 점이 없음으로 인하여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각자가 부분적으로 연약하긴 하지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였고 나는 그분 앞에서 허느꼈고 그분의 영생이 내 안을 들어올 때 나는 다른 데가 아니 다른 사람처럼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나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할례를 한 것이죠. 할례가 확실하다는 증거로 성령님이 들어오셨죠. 임재하셨죠.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할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이라고 하는 내부 구조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오성과 오감이 정리되게 하셨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이 타락한 시대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쳤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시대의 음란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머뭇머뭇했어요. 시대의 음란을 생각해봐요. 기도하다 한번 생각해봐. 찾지 잘못하면 나도 똑같이 시대의 음란의 동참자가 될 수 있어. 아주 색다른 이방인이 되지. 예배가 있고 구원이 있었고 성령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음란에 내가 동참해줌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주 색다른 이방인이 됐어요. 차라리 전혀 이걸 감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으면 맞아 이방인.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어떤 모습은 정말 경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와는 달리 시대를 이기지 못하는 시대적 음란에 같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변질되지 않은 것만도 엄청나게 잘했다. 대단한 순교자들이다. 한순간 나는 순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이지만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지는가 하면 지금 시대를 사는 나와 여러분은 시대적 음란에 대하여 엄청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순교예요. 첫째 나와 여러분은 야고보서에 기록한 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함이 아니냐.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간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들 몸 자체 안에는 본능적인 육체의 간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시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음란이 있는가 하면 또한 우리들도 모르게 종교의 음란이 있어요. 이렇게 세 음란에 빠지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여기서 자신을 지킬 자가 누구냐? 육체의 음란, 세상을 사랑하는 시대의 음란, 종교적 음란. 여기에 매여서 우리는
나 이방인이에요 하고 본인들이 광고를 하고 다녀요. 난 이방인이에요. 법도도 없고 성령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짐승과 똑같은 본능에 의하여 휩쓸려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난 이방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망 없는 자의 행동과 언어를 한다는 거예요. 뭐 이까짓 거 한 번쯤 이랬다고 뭐가 나빠? 내가 한 번쯤 죄졌다고 뭐가 나빠? 이런 식의 행동이죠. 그러므로 한번 나는 생각해보자. 육체도 경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족을 주셔서 자녀를 번식하고 인류의 사람이라는 인종을 유전시켜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부부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남녀가 만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지만 때때로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했느냐? 남편은 아내를 누이로 보아라. 아내는 남편을 오라비로 보아라. 난 이 말을 아가사에서 배울 때 주님하고 앉아 1대1로 내 그 은혜를 받을 때 엄청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부족함이 있고 모자라고 뭔가 기대에 어긋나고 이럴 때 남편은 아내를 볼 때 누이로 보고 아내는 남편을 볼 때 오라비로 봐. 야, 이거 어마어마한 순리구나. 그거를 깨닫고 난 정말 남녀의 소중함을 아가사에서 알았어요. 그런 것이라구나. 그렇지 않고 상대자 여자 아내로 상대자 남편으로 보게 되면 경계가 깨져요. 온 후에는 한 아버지의 자손처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이 질서가 깨져요. 욕망적이고 타산적이고 뭔가 성취적이고 희생해 주는 것도 고맙지 않고 아주 잔인무도한 이기심에 발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창조의 경계가 들어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만나 같은 삶을 살아갔을 때 예수를 만난 그 자체는 내 안에서 이방인의 기질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기질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배격한다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 사용이죠. 이건 이방인의 가정이야. 이건 이방인 가정들이 하는 짓이지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한 가정에 거룩한 자녀를 낳아서 계속 대를 이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에 내 이기심에 나라는 한 사람의 타산 속에 누이라는 사랑하는 나의 누이가 경쟁의 대상이 된다. 네가 나한테 굴복하지 않아? 이런 식. 또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네가 너의 권력으로 나를 지배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존중하지 않고 오라비로 보는 마음과 누이로 보는 마음의 경계가 깨지고 남녀라는 이성 문제로만 갖다 놓고 가정을 유지하려면 본능적인 짐승의 의미가 더 큽니다. 거긴 존중이 없죠. 희생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부족한 나를 만나 당신의 고생이 심해. 어리석은 나를 만나 당신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서로 간의 부족에 대하여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모자라고 몇십 년을 이렇게 어리석은 나를 어떻게 보고 살았을까? 이렇게 욕심 많은 나를 어떻게 헤아리고 양보해 줬을까? 이렇게 나와야 이 가정의 경계는 정상으로 쓰고 욕망적이고 내 만족만을 찾는 이런 욕심 덩어리가 내 안에서 용해가 되어야
성령은 부부 사이로 오고 가는 진지한 진리죠. 아내가 가지고 있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두 인격을 하나로 오르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룩하시죠. 그것이 육체를 가진 나와 여러분이 아내는 남편을 찾고 남편은 아내를 찾는 근본이죠. 여기서 더 악하게 자꾸 발전하고 이기심으로 발동하고 존중과 아낌과 희생이 없이 내 이기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음란입니다. 경계가 깨져나갔습니다. 경계가. 주님은 부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제하라, 인내하라, 이렇게 절제하라, 이렇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자, 남편의 어떤 점을 놓고 이런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면, 그래, 뭔가 부족한 이 양반을 내가 오라비로 본다면, 오빠로 본다면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언가 욕심적이고 이루지도 못하면서 그냥 일처리를 어렵게 하는 아내의 부족을 보고, 이런 면이 미성숙했구나, 이런 면은 내가 채워야 돼 하고 누이로 볼 수 있다면 싫다는 감정이 생기지 않고 어린아이 같겠죠. 그래서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못난 누이를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 이래서 경계는 세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움이 가정의 유지가 된다면, 이런 아름다움 속에서 자녀들은 또한 본받아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가정교회를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가정교회. 결코 대중교회가 우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0명, 20,000명? 결코 아닙니다. 가장 멋진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교회가 성령의 오르내리심이 너무 멋있어, 아름다워, 이해해, 용납해, 부족한 걸 사랑해줘,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됐을 때 주님은 이방인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영적 유대인의 가정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십니다. 아내와 남편의 사이 속에 자녀들이 흠없이 자라고, 그 자녀들이 자라 또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우리 시대보다 더 발전적인 신앙을 갖는다. 우리들은 무식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어떤 인격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고도 찬양하고 예언하고 방언할 수 있었습니다. 남의 것 떼어 먹으면서도 교회에 헌금은 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결코 아니죠. 11조는 빚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 나는 번번이 사용합니다. 빚 갚고. 하나님 모자라는 거 하나도 없어. 남의 돈 빚 갚고 11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사생활 속에 진리의 근본이 발휘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하랬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이 금 같은 속담들이 있단 말이에요. 설마 예수 믿는 사람은 입도 바르고 말도 발라야 돼. 그런데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하래. 예수를 안 믿어도. 그것조차도 우리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시대의 흐름을 합류해가는 것 음란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방인이 추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휴식을 보람있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건강할까? 시대의 흐름.
시대의 흐름에 급격한 발전을 하는 게 대한민국인데 잃은 건 어떤 것이고 얻은 건 어떤 것이냐. 실이 더 많았느냐 득이 더 많았느냐. 우리 인간편으로 볼 땐 우리가 얻은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 믿는 건 메말라가고 있어요. 고난이 싫어서 고난 거부에 중독이 걸려서 예수를 실감 못해요. 가슴을 안고 울어보질 못해요. 이게 같은 공감을 이루어야 주님의 가슴을 만나 내 가슴을 포개고 울어보지, 뜨거운 눈물이 흘러보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2시간 일해 나는 4시간 일하리라. 저 사람이 100만 원 벌어 난 200만 원 벌이라. 이런 식의 경쟁 속에 시대의 흐름을 사랑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지 않아도 자기가 증명해요. 보십시오.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나는 성령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내세의 영생을 맛볼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가 보여주는 건 뭐냐? 시대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한 번쯤 선악과 따먹었다고 해서 별달라? 이런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 선악과 한 번 따먹었다고 뭐가 달라져?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됐지. 죄를 내 맘대로 용서받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 없어요. 고백하면 그는 의로고 미쁘사 우리의 고백을 받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용해 먹는 거죠.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합시다. 평생 죄인의 간수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때 나는 또 그 짓을 할지 몰라. 주님, 내가 어느 때 또 선악과 앞에 가서 유혹을 느끼면서 저걸 따먹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위태로운 사람이에요. 이러한 자신의 약점을 알고 늘 겸손해야 돼. 안 돼, 나는 많이 주면 악해져. 넉넉하면 나는 악해져. 뭔가 뛰어나면 교만해져. 나는 안 돼.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리를 유혹해요. 눈으로 봐라 얼마나 멋있냐. 귀로 들어봐라 얼마나 좋으냐. 있는 말 다 해봐라 네가 얼마나 훌륭하냐. 아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송두리째 알려주잖아요. 조금이라도 다 참견해보고 싶고 다 가담해보고 싶고 다 찍어서 맛을 보고 싶은 거야. 이건 뭔가 이건 뭔가.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들도 모르게 시대의 풍조에 같이 둥실둥실 떠내려가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 성도는 시대를 거스려가는 것이라고. 함께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스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물고기들은 물줄기를 타고 위로 거슬려 올라온다. 이게 엄청난 시련이다. 그걸 거스려서 물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면 얼마나 힘에 겨울 것이냐. 연단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비누를 주셨고 지느러미를 주셨습니다. 사용하면 살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밑으로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시대를 음란하듯 즐기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내가 거룩한 선민으로서 이방인과 똑같은 짓을 하지 않나.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꼴찌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시대가 너무나 휘황찬란해. 조금만 누르면 다 소유할 것 같은 거야. 다 내게 될 것 같은 거야. 다 맛을 찍어서 먹어보면 다 알 것 같은 거예요. 이러한 유혹 속에 한 번쯤 따먹는 선악과 무슨 큰 죄야? 인간인데 이러는 음란.
한 번의 선악과가 인류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죠.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었어요. 오늘 우리 얼마만큼 시대의 편리를 요구하는가, 얼마만큼 시대의 편안을 요구하는가, 얼마만큼 이 시대의 만족감을 원하는가. 나는 성도 정도는 그래도 일어나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순리로 받는다는 걸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다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고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불만족스러우니까 싸우고 이럴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나를 연단하는 내 기질을 나 스스로 보게 만드시는, 못 참고 화를 낸다든가 뭔가 복수한다든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현실을 보는 상황 속에서 나는 기질이 악해 하고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난 현실을 성화로 이끌어가잖아요. 성화로.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상대가 도리어 원수로 갚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선을 베풀은 나는 뭐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은혜로 원수로 갚어? 하고 내가 발끈거리면서 화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나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는 아니죠. 그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내 신앙의 모습은 결국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 내가.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어. 내가 베푸는 거지. 내가 은혜를 입힌 거지. 내가 돌봐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내가 베풀지 못해. 성령이 아니면 내가 못 참더라고. 성령이 아니면 용서가 안 돼. 정말 이 가슴이 막 도려지는 것이 어려운데 용서를 할 수 있었을 때 엉엉 울었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안 돼. 너무 억울해. 그런데 주께서 이걸 용서하신 거예요. 주님이 용서할 거면 하니까 내가 용서가 됐지. 내 기질 갖고는 용서가 안 돼. 예수 믿기 전에 조금이라도 나한테 귀거슬리는 말을 하면 밤새도록 구덩이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그 이튿날 그 사람 만나기를 기다렸다니까요. 몸을 피고 잠을 못 자서 난 꼬박 세워서 그대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어떻게 나왔냐? 내가 뭘 잘못했냐? 확실히 따졌죠. 그랬던 낙작 같은 기질이 예수를 믿고 변했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나를 더 후하게 본 거야. 그 사람은 나를 7로 봤네. 나는 10개로 악한데. 이렇게 변화된 거는 내 인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난 이 예수를 놓칠 수 없어. 난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바꾸어지는 이 비인격을 인격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인격 형성에 대하여 나는 그 자리를 아니라고 말 못해. 그까진 얼마의 내 양심을 팔아먹어? 그까진 얼마의 성도 사이에 어려움을 겪어? 우리 양춘식 목사님이 하도 어려움을 겪게 장흥에 살아주셨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지역 목사님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길 떠나면서 멋지게 차려놓은 기도원을 그 목사님한테 선물로 했대.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걸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 송들이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늘 집회에 가시면 줘라 줘. 죽고 났는데 길에서 만났는데 90도로 인사를 하더래요. 목사님. 그전에는 길에서 만나도 고개 이렇게 돌리고 갔다는 거예요.
줘라줘.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참 멋진 은사를 그분은 가지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들을 학원에서 데리고 예배를 보는 날 싸우지 마라, 양보해라, 그 줘라줘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울며 용서를 빌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미국에 간 드보라님이 거기 앉으셔서 처음으로 나를 소개받고 그 집회에 온 거예요. 우리 애들 공부를 하는 걸 보러 왔는데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었어. 애들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난 집회를 했어 애들을. 그럼 누가 막 흐낙 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앉아있는, 전혀 모르는 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냈는데 그분이 살살 걸어오더니 내가 독일에서 왔습니다. 간호원이었습니다. 뵐 수 있을까요? 그래. 나 수업 끝내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저는 토요일날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그래갖고 토요일날 그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관이 됐던 거예요. 줘라줘. 이 말에 자기도 모르게 움켜쥐고 있었던 폐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폐물을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확 들춰지면서 이렇게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어요. 갖고 있어라. 그리고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갔는데 간지라는 여자아이가 불을 떼다가 그 불 앞에서 간지라고 온몸이 탄 거예요. 소문이 난 거야. 자매님 그 폐물 놔줘. 우리 그거 가지고 그 집 가봅시다. 그래서 몽땅 수건에 싼 채로 주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이사를 왔죠. 네. 그래서 아주 멋지게 썼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그 못 내놓는데요. 언니가 해준 건데 너무너무 귀한 거라서 그냥 보지도 않았어. 그냥 송두리째 주고 말았어. 그 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래서 이제 성령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어를 잘 사용하고 교양이 있고 고상하고 뭐가 적소적소에 맞는 낱말을 잘 추려서 매끄럽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부패된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직선적으로 비춰주죠. 주여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유가 없어. 내가 나쁜 년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시대를 놓고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라고 기록하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여기를 방문을 했는데 젊은 사람이었어요. 우연찮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를 3군데나 뚫었어요. 3군데나 뭘 이렇게 박았어요. 이렇게 번쩍번쩍. 이야, 저렇게 공허한가? 귀를 뚫어서 멀쩡한 귀를 뚫어가지고 저렇게 1개도 아니고 3개씩 박아야만 욕망이 풀린단 말인 거예요. 저거를 용납한 가정은 또 누군가? 그래도 부끄러움을 몰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몰라. 이게 여기로 왔으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못한 게 안쓰러운 거예요. 더 5개라도 뚫고 싶었겠죠. 어느새 나와 여러분 편리를 놓고 시대와 연합했다. 잘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연합되어 있다. 남은 어쩌든 나는 찰밥을 먹어야 되겠다. 또 작은 간증이지만 주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을 뻥 쳐서 그랬잖아요 주님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뭐예요? 보리밥도 아까운 나에게 당신은 찰밥을 주셨습니다. 보리밥도 아까운 나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런 선처를 하셨습니까? 이게 마음에서 밀려오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나는 가끔 혼자 붕해를 많이 해요.
주께서 하시는 감동이 오면 소리 꽥 질러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주님? 정말 내 모양새를 보세요. 내 인간미를 보세요. 보리밥도 아까워요. 그런데 주님은 꼭 필요한 것만큼 적절하게 보내셔요. 어떻게 하나 이거를 하면 이만큼 들어갈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마감이 되기 전에 어디론가부터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보리밥도 아까운 나에게 어떻게 찹쌀밥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감사함이 넘쳐 흘려서 아버님, 가장 지구에서 말째 꼴찌인 이 딸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십시오. 또 이제 이런 기도를 하죠. 자,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고 이방인의 시절은 끝났습니다. 하나라도 성도답게 살으려고 결심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나친 악서슬이 난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그까짓 게 뭐야? 어떤 사람이 백돈을 몸에다 찼다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금으로 뚫는들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 믿는 그 선한 애교를 가지고 좀 악세사리를 삼으면 안 되나?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면 여보, 내가 더 잘못했지. 이 멋진 악세사리, 상대가 잘못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겸손히 받는, 그리고 내가 더 잘못했지 라고 자기를 밝히는 것, 악세사리 아닙니까? 어울리죠. 성도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 조금 더 돋보이는 것, 악세사리인 것이다. 머리에다 주렁주렁 뭐를 달아서, 귀에다 뭔가 주렁주렁 달아서, 손에다 뭔가 주렁주렁 묶어서, 아니죠, 여러분. 자부하십시오. 나는 영적 유대인, 결코 이방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대의 음란에 자신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의 거룩한 부부 애 속에 결코 음란한 부부 사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종교의 음란, 기도함으로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 종교의 음란, 헌금을 바로 바쳤으니까, 이만큼 드렸으니까 뭔가 나는 남달리 하나님을 사랑해, 헌금에 의존한 자만심, 종교의 음란. 기도를 좀 해서 더 신령한 걸 얻어내고 뭔가 헌신을 했으니 주님이 각별히 나에게 은혜를 더할 거라는 종교의 음란. 여러분, 내가 당신들보다 10배나 더 감사합니다. 아니 10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은혜를 받을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사고서부터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까지 장애인이에요. 사랑을 받을 만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니 감격할 수밖에 없고 늘 빚진 자의 마음이죠.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사랑하다 가리라. 그 사랑은 나를 부수는 것이고 불태우는 것이고, 그 사랑은 나를 못 박아 넘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를 엄청 갈망을 합니다만 성공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러고 세상 떠나고 싶은데 그것도 소원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 오늘 우리는 종교적 음란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열심히 주를 섬기지 못하니까 조금 자책을 느끼는 거 아닌가. 무언가
주님 앞에서 뚜렷하게 해놓고 싶은데 그런 게 잘 안 돼. 그러므로 스스로 자책하며 정죄하자는 것, 그것도 음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가 되는 건 음란이에요.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망신을 당해야 마땅할 나야. 근데 망신을 당한 게 주를 위해서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음란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망신당하는 게 싫으니까. 이러시면 주님이 망신당하시잖아요. 이거 음란이에요, 여러분. 또한 신앙생활 한다고 아내가 조금 더 월등하다고 남편에 대하여 뭔가 무시하나? 남편이 조금 더 월등하다고 아내에 대해서 무시하는 어떤 언어? 어떤 신앙의 올추를 가지고 당신보다 내가 더 잘 믿는다는 음란이에요. 그러면 잘 믿는 것만큼 희생하십시오. 잘 믿는 것만큼 존중하십시오. 잘 믿는 것만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뭔가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도 100일의 금식 기도를 해도 나와 상관없다. 그 100일의 금식 기도를 가지고 흥정하느냐 하나님하고? 그럴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자기가 살아남으면 자기가 잘나서 금식해서 살아남을 것 같잖아요. 기적이 가끔 오죠. 기적이 가끔 오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능력을 보내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는 누구야? 자기야. 나는 아니야. 나는 지금도 금덩어리를 보면 내가 먼저 갖고 싶은 탐욕이야. 뭐가 깨끗한 게 있어? 누군가가 1등상을 준다면 해치고 나가서 내가 1등상을 받고 싶은 게 나야. 다른 사람 꼴짜든 말든. 오늘 이방인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그리고 선택된 유대인이에요. 이러한 나와 여러분이 자신의 음란, 시대의 음란, 종교의 음란으로 성경을 백독을 해서 별 볼 일 없어요. 명강의를 하면서 논문을 써냈어도 별 볼 일 없어요. 예수와 맞따라. 예수의 심정과 맞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맞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뇌와 맞다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나를 증거하시는 분이 셋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나를 증거하시니 내가 유대인이라고 선전하든 안 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으니 자연적 영적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에게 역사를 하셨던 성령을 만났으니 우리는 당연히 그 성령과 포함되어 있겠죠. 자, 유대인을 선택하사 메시아를 보냈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나와 여러분의 근본된 족보는 성민이라는 유대인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민. 이렇게 나타난 나와 여러분, 가정사 생활 중에서 이방인의 모습을 제하십니다.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믿지 않은 이웃 사회에서도 우리는 성령 받은 거룩한 성도임을 증명하고 삽시다.